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259면 신약성경 259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들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고 먹는 사람에게는 합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옳으리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특히 이제 거의 2년이 지나고 3년째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서도 영적 눈이 열린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눌려서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맡겨진 현재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의 설교의 연장선상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2000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면의 요지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핵심 요소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뭐 아가페, 특히 이제 에로스 뭐 이런 사랑의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레오 사랑도 있죠. 스토르게 좀 헷갈리는데 부모와의 관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애인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이걸 얘기하는데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철저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죠. 여기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다른 이의 생각과 충돌하여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참 많죠. 말에 가시가 있어. 가시가 있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찔리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러니까 2000년 후의 교회는 당연하겠죠.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모습을 많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게 돼 있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분명히. 근데 정말 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는 저런 곳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사실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초대교회 보니까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개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의 삶을, 이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은데요. 사람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얘를 사기를 치고 만약에 그를 곤란하게 하면 전도하면 전도가 씨알도 안 믿기겠죠. 이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사랑이 많다고 그러더만 사랑이 없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기죠.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은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정말 어떤 공동체가 보고 있는가. 회의하면 오늘도 A 장로와 B 장로가 심하게 싸우겠네. 또 목사님과 장로가 당회하면서 심하게 싸우겠네. 이런 인식이 꽉 박혀있는 교회상.
교인들이 생각하기도 재직회를 하면 또 그 집사님 말 많겠네. 그래서 또 어느 집사님하고 태판 한번 사오겠네.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이게 진정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서로 비난하고 회의할 때 다투고 대립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현 시대적 교회상. 서로 심판하고 다투는 일이 익숙해졌다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 마귀가 옆에다 예배당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꼭 집어서 불러 모은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러서 선택한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뭡니까? 그냥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당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당을 일반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과 교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한 곳이다. 이런 말에는 긍정적이지만 그냥 하나의 건물,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귀가 옆에다 예배당을 세운다.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고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을 볼 때 세상이 뒤집을 일이 생겨졌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정상이죠. 당연해. 교회는 싸우는 것이 당연해. 의견이 서로 틀리면 싸워야지. 이래 생각하는 것은요, 참 위험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생겼는가. 이 또 마귀의 역사네. 이런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지혜. 사도 바울은요, 본문 14장 전체를 통하여 교인들끼리 서로 심판하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 많이 말하는 거 있죠. 심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한 번 설교하시면 되지 왜 또 설교하십니까? 랄 정도로 14장 전체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20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마음이 다 깨끗하되 끓이기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비판이나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요,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 이런 표현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은 세번역 성경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주위에 보면 주석을 달아놨는데 교회 공동체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떠올라야 돼요. 한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게 교회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죠.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걸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을까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한 그 영혼인데 어떻게 그를 쉽게 비난하고 다툴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이룬 교회인데 어찌 그리 쉽게 싸우고 다투며 깨뜨릴 수 있는가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한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개고기를 먹어? 그럼 선교연금을 끊어야 되겠네.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쪽에 아프리카 지방에 영양분이 부족해서 개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 상황적으로. 그럼 먹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 주신 음식이야. 그래서 괜찮다는 파와 안 괜찮다는 파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둘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먹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 교회가 겪는 교회 안의 다툼도요. 이방 신전에 이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였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는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실질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요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얼굴을 붉힐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이루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구원하신 그 영혼을 실족시킬 만한 중요한 문제인가?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걸 깊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쉽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목사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목사라도요, 이 부분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 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늘 끼어있는 신앙의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13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으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 엄청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말씀은 뭡니까? 날선 금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쪼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날선 금 같아서 여러분 시퍼렇게 날선 금을 보십시오. 그냥 팍 치면 그냥 다 잘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항상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한 그 영혼인데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데 뭐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끓이게 아니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하죠.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기 문제로는 다투지 않지만 하나 문제가 남았죠. 술 마시는 문제는 여전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보수적인 교회 전통으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담배 피우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담배 피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술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게 덕을 세우는가 하는 문제,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정말 덕이 되겠는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승리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술은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성방가 그리고 희한한 용기가 생겨서 차 앞에서도 막 용기 있게 차를 가로막고 그렇죠. 그리고 막 시비를 걸고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은요, 그러면 조금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으니까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마시고 조금 마시고 조금 마시다 보면 이 술이란 이 성분 자체가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되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득이 되는가 이걸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는 사람은 다 마귀 자식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라면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또한 합리화시켜서는 결코 안 되죠. 합리화시켜서는. 참 신앙생활이 쉬운 것과 단순한 거지만 그런 부분이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면 좀 갈등이 많잖아요. 천주교는 술도 마시게 하던데요. 담배도 피우게 하던데요. 그쪽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신부들도 선물이 양주 선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과연 그게 덕이 되는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천주교를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건 아닌데 사실은요 과원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나 하면 천주교에서부터 과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부와 순녀 사이 이 절제할 수 없는 것이죠. 방탕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합리화시켜서도 결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 1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참 말씀이 베베 꼬이는 것 같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을 오해하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든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상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에 관계된 말이 아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물은 그 자체로서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고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럽지 않다는 그런 말인데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같은 음식이 그 음식물을 보는 사람에 따라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졌다가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진정한 뜻은요, 우상에 먼저 퍼졌던 음식물이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그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더럽다고 여기면서도 먹으면 자기 믿음에 반하에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는 그런 말이죠.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에 펴졌던 음식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상에 빠졌던 음식물을 아무 끄리낌없이 먹는 나의 행동 때문에 그렇죠. 나의 행동 때문에 나는 충분히 끄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행동 그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면서 내가 먹으니까 나도 안 먹어봐야지 하고 따라 먹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찝찝한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마음이 계속 찝찝해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유발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상에 가졌던 음식물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내가 음식물을 끄리낌없이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아니 장 목사 우상하게 들어진 재물을 먹네 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또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다닐 수 없겠네. 내가 이 교회를 조용히 나가야지 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내 자유 때문에 그렇죠. 내 믿음이 나는 자유하다. 나는 끄러짐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일인가?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신 사람을 그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시험들게 해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형제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걸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도 나는 개의치 않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죄가 될 수 없어. 나는 자유해. 이렇게 하면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문제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 안의 형제에게 죄 지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지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살리신 그의 한 지체를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서 비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비판을 받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들 중에 자신의 글에 대하여 비판한 댓글을 달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이 가운데 모든 것이 흔히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떨까요? 훤히 드러날 때. 그때 감춰진 허물이 드러나고 자신들 갖지 못했던 죄가 다 드러나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판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들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받지 아니한다라고 1절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정죄받지 않는 은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일평생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살아갈 그런 귀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부족함 다 정죄받지 않겠네? 그럼 내가 또 죄를 지어야 되겠네? 미래 죄도 용서하실 거니까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죄를 지으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 뛰며 춤추며 죄와 싸워야 되겠죠. 때로는 죄와 편히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또 철포를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를 보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죠. 그런데 이미 정죄받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돼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린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심한 비판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교회를 내가 막 비판한다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가? 문제가 많을수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해답은 이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 주목하라는 것.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 그럼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림 예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제일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죠.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나. 이제 재림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교회 문제가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결코 관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지적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산다면 국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3분의 1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사람만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하죠.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잘하고 있는지 자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 사랑은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지. 나 정도면 이만하면 됐지.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된다. 다른 사람. 상대방 괴롭다는데 자신이 사랑이라고 우기면 그게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짝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짝사랑이 심해지면 뭐예요? 수특고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계속 좋다해요. 나는 사랑합니다. 계속 쫓아다녀요. 그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거는 정말 사랑이야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데 내만 선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실 때 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 그런 비방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중직을 뽑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중직을 뽑을 때 교회 투표로 성도들이 인정받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집에 가서 식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라. 시골에서는 그 마을에 이장의 사연을 받고 오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 가족,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 정말 인정해 주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장로직을 뽑은 교회도 과거에 있었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여기만 교회 있냐? 저기도 교회가 있는데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인정받아야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진정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싶다면 자신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요, 그저 올바르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평안을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 화해사역이 교회의 본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부흥시킬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평하는 것과 덕을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십시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되면 안 돼요.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가. 사실요,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고 혼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꿀빵을 팍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 한번 팍 때려주고 싶어. 비판 팍 해주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 이뤄놓으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돌아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한번 바라봐야지. 내 안에도 주님 계시는데 그 사람 안에도 주님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어떤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막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교회를 하나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영구원의 사역을 누가 하신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린 생명들까지 그들을 구원한 이가 누굽니까? 여기 울산 풍성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망치지 말라. 망치지 말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인정받지 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높은 윤리를 원합니다. 높은 도덕성을 원하는 것이죠. 특히 목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높겠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이다 하면 그걸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헐뜯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들춰보면요, 열린 무덤이라. 여러분, 무덤 뚜껑을 열어보세요. 시체 썩는 냄새가 가장 고약한 냄새입니다. 그들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판은 자에게 전혀 없는 데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할 때 가정에서든지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족과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